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공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심지어 이스라엘은 모세에게만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몇 번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것도 완전한 대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함, 그 가운데 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또 죽임까지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엔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함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중재자로 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찬양의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이기에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 22장 22절 23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너는 참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응답이 가브리엘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꿈과 환상을 보거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어쩌는지 그 분명하게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얘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가브리엘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그 질적인 차이,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 알기 원했던 예레미야의 70년이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세 시기로 나뉘는 70일에로 해석이 됩니다. 70이나 7수의 배수인 7의 배수인 70일에 1회가 7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또 실제 수냐 또 완전수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때, 하나님이 뜻하신 그 때를 의미하는 거냐는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9장은 크게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3절에서 19절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해석해주는 그 20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두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구조에 비춰서 보면 이스라엘을 대신한 다니엘의 참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해석의 말씀이 주어진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다니엘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 너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니까 내가 이런 해석을 알려줄게.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내가 해석해 줄게. 이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낯선 환경에 살게 된 것은 분명하게 죄의 결과입니다. 바벨론과 그 외의 제국에 의해 당하게 되는 그 시련을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라고 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여기에 끌려오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런 낯선 환경에서 포로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징계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한 징계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기까지, 진노를 푸시기까지 아이고 내가 그냥 이렇게 징계를 당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다니엘도 한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게만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비참한 상황이 단순히 죄의 결과라고만 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윗세대들의 자신 위에 그 수많은 부정한 불순종한 왕들과 그런 왕족들의 죄지 젊은 세대인 자신의 죄는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예전 세대의 죄가 자신 세대의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로는 자신이 감당할 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단순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땅의 악한 세력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자신이 죄와 악이 불순종이 가득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죄악으로 점점점 악해져만 가는 그런 세력,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낯선 환경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면, 신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으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징계, 죄에 대한 징계로도 보는 반면, 신실한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 심판과 재앙을 두 가지 차원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그 심판이 은혜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심판이 재앙인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자신이 처한 현실이 만약에 자신이 신실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징계고, 그렇지만 나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믿음의 시련이다, 시험이다, 연단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현실이 징계가 분명한 겁니다. 거룩한 자들에게는 연단의 시기가 되고 구원의 징조가 되고, 불순종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징계가 되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맥락과 일치하게 되죠. 다니엘서는 경건한 자들의 고난을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의무다, 처한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상이 끝날 날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즉 세상이 변하고 이 악한 제국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지만, 지금 현재의 고난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무처럼 신앙의 연단으로서 견뎌야 하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신약의 많은 편지와 신약의 많은 책들이 그 고난을, 성도들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박해와 핍박을 디폴트로, 그냥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을 막 벗어나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는 이런 거 싫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과 이게 힘들어서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는 그냥 고난이다, 이 삶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정말 이 알 수 없는 70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듯 하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과 악의 제국들은 이렇게 그대로 있고 건재하고,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또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며 다니엘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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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니,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이 명령을 받고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면,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런데 응답이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10장인가에서 보면 중간에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느라고,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뭐 이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좀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요번에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할 때는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가브리엘이 전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굳이 꼭 다니엘이 결심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그 해석을 전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가브리엘이 그냥 전하러 온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다니엘의 어떤 행위가 이유가 돼서 하나님이나 가브리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와 회개가 이유가 돼서 그 70년이라는 것을 70의 이래로 이렇게 바꾸신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런 계획이 있었고 원래 그런 뜻이었는데 다니엘이 알고 싶어 하니까 그 계획을 알려주신 거다,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황폐한 성소가 재건이 되고 시온산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길 바라는 다니엘은 그 소망을 담아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 부르며 그 성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성소가 너무 황폐했습니다. 이 여기서 황폐한 성소는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직면하게 되는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 또 어쩌면 재건하고 났는데 아마도 그 재건 전에 그 황폐한 성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제 그 제사도 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성전이 다시금 그 예배가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이스라엘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브리엘은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주체는 다니엘이지만 깨달음은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속하는 예언은, 환상은 계시의 빛에 의해서만 참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럴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브리엘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는 의미를 풀어줍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의미를 풀어주죠. 이게 뭔 뜻이냐? 7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고 이게 뭔 의미냐? 여전히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회복된 것 같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에도 그렇고 나는 여전히 이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도대체 예레미야의 70년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해가 이래로 7일로 계산되어서 70년이
70번, 이 1년이 예레미야의 1년이 7년으로 계산이 되어서 70년이 7번이 있는, 즉 이제 490년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죠. 네. 그렇게 그때야 490년이 지나야 이제 온전한 회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이 아니죠. 167년에 안티오쿠스가 그 예배를 다 성전을 금하죠. 그리고서는 3년 뒤에 마카비 형제, 마카비 가족이, 마카비 가문이 다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에 나오는 1150일 2300 주야 그 얘기다. 그 3년이다. 뭐 이런 해석하기도 하고, 또 지금의 이 490년의 확장으로 생각을 하면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된 그 안티오쿠스의 167년에서 490년을 얼추 따지면 그 AD 그러니까 기원 후 330년 300년 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을 받죠.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70년이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는 그때다. 그때까지가 70년이다. 490년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죠. 그렇게 보면 어쩌면 로마의 국교를 인정받음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멈췄죠.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런 그 모든 제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꼭 마치 그 제국을 대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교황의 권력이 세지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막 1000년 이상을 가까이를 그런 권력을 누리고 사니까요. 교회가. 그렇지만 또 현재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것도 온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에게는 그 70년이 490년 이른 이래로 해석이 됩니다. 기도할 때 세상 권력의 허망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즉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현실 너머의 현실, 그 영적인 세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저 위의 눈으로 뭐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따르자면 천상의 그 보좌의 시각으로 보게 되죠. 저 위의 눈으로 보게 되고 저 완성된 나라의 시각으로 오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굳이 옛날 말을 쓰자면 천국의 시각으로 오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 악의 준동으로도 선을 만들고, 즉 악을 이용하셔서 악을 일으켜셔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연단하시기도 하고, 또 다시 그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조화로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게 되죠. 기도할 때 지금은 악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또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 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조화로움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역사 전체를 그 시간을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두려움을 내쫓죠. 그럴 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께 뭘 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그럴 때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다니엘은 동편창을 열고, 동편창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럴 용기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벨드사살이, 다리오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세계를 살고 있지만 창을 열고 기도할 때 정말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은 허망하구나. 기도는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71에는 악의 번성이 반드시 끝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71회가 정말로 얼마나 몇 년인지 언제 끝나는지는 분명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악의 번성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헐고 심지어 성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기까지 득세하더라도 반드시 그 끝날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 성소가 그렇게 더럽혀지고 가증한 것들을 그 가운데 세우더라도 반드시 진노는 그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그 성소를 그 더럽힌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가증한 것을 세워 성소를 황폐하게 만든 황폐하게 하는 자가 멸망하고 성소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악의 끝이 있으니 오늘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된다.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용하여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날,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고 꿈꾸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71에 70년의 그 의미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갖고 오늘의 현실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고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바라보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 또 이 현실 너머의 현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현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견디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고난과 변하지 않는 믿음과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낙심한 다니엘,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70년이라는 기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번민하고 아파하고, 그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아파하고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그리고 70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기한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 기한은 반드시 차고 그 모든 환난의 날이 끝이 있을 것이다. 시련의 날이 끝이 있을 것이다. 성소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황폐하게 한 자들은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낙심되고 실망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지연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